강력한 주제 방송을 해야 합니다. 어쨌든 제게 이런 기회가 와서 너무 영광이고 행복합니다. 이 공부를 하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지금도 저는 나름대로 노기 강력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 혼속 전인의 그 뜻을 조금 더 상세하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노기 강의록 책을 제가 한번 보니까 저도 조금 그렇고 여러분들도 읽기에 좀 불편한 부분이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학식이 좀 얕고 하지만 제가 다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요거 보시고 나중에 노기 강의록 있는 책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여러분이 수용하실 것은 현재 이대열 선생님께서 하신 그 현재 있는 책의 내용이 좀 더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책 보시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제가 번역한 이것이 좀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깨달음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시도를 해봐서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너무 이게 한국이 짧다 보니까 해석하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어쨌든 간에 저는 해석 위주로 문자 위주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글자를 읽으면서 우리 혼속 공부께서 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전하는 입장으로 하겠습니다. 잠깐 앉을게요. 앉아서 하겠습니다. 대부입니다. 원칙은 제가자들한테는 출석 점수를 10점으로 잡아가지고 8번 하니까 제가 80점을 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자들이시니까 또 우리 여기 교육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8번에서는 이것이 노기경이 49일 동안 전님께서 보강단에서 강의하신 거거든요. 이 49일 동안 강의하신 것을 제가 8시간에 전부 다 할 수가 없어요. 핵심만 뽑아갖고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사신자분들한테는 시간을 넉넉하게 준답니다. 사신자분들은 2박 3일이니까 오늘도 제가 오전 오후 이렇게 2번 나눠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자분들은 진짜 8분밖에 강의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적은 이유도 여러분들한테는 우리 사신자 우리 분들한테는 좀 더 많은 것을 가르쳐야 되겠다 싶어서 알고 있는 정보를 적어 놓은 거 이까지 갈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빨리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출석에 100점 10점인데 이건 여러분하고 관계없습니다. 이제 제가자들한테 제가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 출석하면 10점이고 출석 안 하면 마이너스 10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어쨌든 간에 사신하신 여러분들은 아마 3648에 아마 국군연대 올라가실 후보 되시고 제가 분들한테 하실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사회에서는 지금 정부에서는 모르잖아요. 우리 전님께서도 이것이 수도하다 보면 나중에 나라에서 녹을 줄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녹을 줄라 하는데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누가 어느 못다해서 열심히 수도한답니다. 제가자분이. 근데 그 양반이 얼마나 공덕했는지 장부를 보면 장부가 지금 제대로 다 남아있지가 않아요. 이 사람이 도대체 몇 년 전부터 어떻게 건설을 하고 어떻게 공덕을 하고 어떻게 법당에 다니고 어떻게 수행하는지 그게 안 나타나지만 요번에가 참 좋은 기회가 된 것이 제가자분들한테는 이 성현의 반에 들어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이 아닌가. 만약에 이제 우리가 다 죽고 나면은 나라에서 이거 뭐 유공자를 표창을 하도 유공자 근거가 있어야 유공자를 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만약에 일반대학에 등록을 해가지고 공부했다 하면 나오는 거죠. 아, 이 사람은 성현이 되는 공부를 했구나. 제1회 그 일반대학에서 1회 졸업생이구나. 그 학점을 얼마 받았지? A 뿔따고 받았구나. 아, 이 사람 참 공부 열심히 했구나. 안 그러면 C 마이너스 받았구나. 안 그러면 F 학점 받았구나. 아, 이거는 공부를 해도 이 사람은 영 그냥 태만이 했구나. 그럼 F 학점 받으면 낙제거든. 그러면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나라에서 기준을 삼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 죽고 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총무에 가면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아 사실 한 분이 누구다 하고 이렇게 후손들한테 연결을 시켜줄 수 있지만 제가 분들은 그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가 진짜 이 노무님 답인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제가 분들한테 이렇게 강조를 하려고 3648 가운데 여러분이 좋은 기회가 왔다. 열심히 공부하라고. 한번 참석하면 참석한 만큼 난 10점씩 주겠다고. 그러면 이제 80점 되잖아요. 비학점을 받습니다. 참석만 열심히 하시면.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제일 마지막 장 하면
넘겨보세요. 마지막 장 앞에 보면은 이게 여러분이 이 교육이 끝날 때까지 제출해야 될 시험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아는 대로 쓰시면 돼요. 다 안 쓰셔도 되고. 근데 이거를 빨리 내도 관계없어요. 오늘 제출했는데 오늘 당장 내도 관계없고, 다음 기회에 내도 관계없고, 마지막 강의 때 내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이 힌트를 전부 다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 구절에도 여기 여조, 순양여조 하시는 말씀에도 여기 쓸만한 게 있어요. 잘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눈을 뜨고 자꾸 보면 이에 대한 대답이 다 나와 있어요. 요거를 잘 보시고, 나중에는 이걸 제출하셔야 됩니다. 숙제 내라 했지 않습니까? 대학 가면은 리포트도 써야 되고, 쪽지 시험도 칩니다. 저는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요것이 아마, 이렇게 있어야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실 거 아닙니까? 우리 전님께서는 이 5가지에 대해서 알아야 3장을 확실하게 꿰뚫어 볼 수 있다 했거든요. 요거를 여러분이 나름대로 연구하다 보면 3장이 실질적으로 팔만대장경을 안 읽으셔도 이것만 하시면 팔만대장경을 꿰뚫은 거하고 같다라고 뒤에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대답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읽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일 첫 페이지 펴보세요. 이 경은 혼속곡을 이거를 노기 강의록을 정의한 이유가 우리 전님께서는 이미 미륵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당신 스스로 발표하셨어요. 1977년도에 76년 사건 끝나고 나서 나중에 한양대학 병원에 계실 때 그때 여러분들도 가셨고 문안을 가셨지만은 당신께서 딱 2사람을 선택하셨더라고요. 나중에 고파님 점전사, 제가 점전사님하고 그 다음에 안희국당에 정현희 점전사님 2분이 오셨을 때 전님께서 당신 내가 누구다 발표하셨어요. 고파님 점전사님께서 10만원을 주시면서 전인 병원에 계시는데 조금 많이 제대로 못 잡수니까 이걸 갖고 많이 잡수십시오 하고 드리니까 전님께서 괜찮다. 나는 돈 필요 없다. 이거 다 알아서 해준다 했지만은 고점전사님이 전임 머리만 딱 내주고 가만히 앉아 계시는데 전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내가 미륵 부처다. 이제까지 성현 중에서 당신 자신을 밝히는 분은 오로지 우리 미륵 부처님 혼속고분인 뿐이에요. 과거에 예수님이나 또는 공자님이나 이런 분들은 자기가 성인이라고 이야기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밝히셨을까요? 67년도 홍반남 사건 나고 76년도 7인 남동 사건 나고 그러니까 당신이 너무 괴로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를 내다보신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제가 이제 2013년에 혼속 전임과 제자들 이걸 할 때 여러분들 제가 찾아갔지 않습니까? 그때 그분한테 제가 이제 인터뷰하는 도중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근거로 이제 그거를 자료를 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스승님은 미륵 부처님이시기 때문에 노기 강의록이라는 것은 61년도 전님께서 도강단에서 최부자 집제에서 갈 때는 당신 자신을 맞추어서 그냥 노기 강의록이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냥 자기 자신이 부처님이 깨달은 깨자지만은 자기 자신을 안 드러내신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77년도에 본인을 드러내셨잖아요. 그러니까 노기 강의라 하기에는 너무 해서 제가 경으로 고치셨어요. 부처님이 하신 말씀은 전부 다 경전이잖아요. 그래서 노기경이라고 이제 과감히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이 경은 혼속고불께서 47년도 조국에서 개왕 전두환 이래 처음으로 열린 노기반에서 설한 법어입니다. 노기반은 61년 2월 9일부터 49일간 광주 고강법단에서 열렸는데 이 노기반이 열린 후에 많은 인재가 배출되면서 전국적인 개왕이 이루어졌습니다. 노기반이란 용광로에서 철광석을 녹여 찌꺼기를 버리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잡념망상을 진리의 용광로, 우리가 부처님 앞에 향 올릴 때 그 원달에 있는 향로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팔계로라 그래요. 팔계로. 이게 화로 로자가 되지만 이게 팔계로의 로자하고 똑같아요. 부처님 앞에 있는 팔계로에서 자기 향을 올리면서 계양, 정량, 해양, 해탈량, 해탈지기 5분량을 하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잡념망상을
소멸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8개로에서 자기 망상을 녹여 없애가지고 부처를 이루게 하는 그런 도리를 배우고 닦는 모임이라 해가지고 노기밤이다 이렇게 이제 하신 것 같아요. 당신께서 이제 61년도 노기반이 시작되자 부처님께서는 먼저 축일 과정표를 먼저 이렇게 만들어서 참석자들한테 지키도록 해서 뒷부분에 보시면 축일 과정표가 나와 있어요. 7페이지 보시면 날마다 공부해야 할 수도 계획표 해가지고 저님께서 그 당시에 49일 동안 보강단에서 모여가지고 교육시키실 때 이거를 반드시 지키도록 하셨어요. 기존에 나와 있는 번역을 보니까 조금 미진한 부분에서 제가 다시 번역했어요. 이거 보시고 그냥 기존에 나와 있는 번역도 보시고 여러분 많이 참고하십시오. 꼭 내 것이 옳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조금 더 이해가 하기 쉽게 이렇게 풀이해봤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오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원칙은 제가 광대법당에서 이걸 1시간 만에 다 했어요. 도전자한테. 근데 이제 우리 부장님께서 저희들은 시간을 좀 많이 주겠다. 한 8시간이 아니라 18시간, 16시간까지 줄 수 있다 해가지고 이거를 2시간 조금 늘려가지고 이것도 좀 서면서 여조 조사님 말씀 좀 곁들여 가면서 2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제가 좀 천천히, 그래서 실질적으로 천천히 해도 굉장히 빨리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이 너무 할 말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제1장 보면 제1장은 첫째 단락이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불교, 유교. 이게 노기경 안에 내용이 전부 다 유불선 3교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특히 불교의 내용과 유교의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도교의 내용은 조금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 거의 유가의 공자님 말씀, 그 다음에 불교의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을 주로 많이, 뒤에 반야 바라미는 거의 석가모니, 반야편은 유교의 말씀을 많이 들었고 바라밀편이 불교 말씀이 많이 들었으니까 오온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바라밀편에 가면은 굉장히 여러분 좀 머리가 복잡할지도 몰라요. 교리를 공부 좀 하셔야 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알고 제가 깨닫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한테 다 누설시키고 싶은 생각입니다. 첫째 마디에 보시면 불학과 학부를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대열 선생님 번역하신 거 보면은 불학과 학부에 대해서 좀 정확하지는 못했어요. 이걸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다가 제가 의역을 했습니다. 불학은 불교 경서를 배우는 것을 불학이라고 이렇게 제가 규정을 했습니다. 학부는 부처를 배우는 것,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전인 말씀인데 밑에부터 전인께서 법문하신 말씀이, 전인께서는 흑발을 쓰시면서 법문하셨겠죠. 불교의 각 종파를 모두 종합하면, 이 불교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5교 성인의 이 종교를 전부 다 종합하면 크게 불학과 학불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왜 그러면 저님께서는 이 불학과 학부를 가지고 우리한테 설법하고 계시냐면은, 나는 부처인데 너희들이 나 모르지. 그러니까 내가 부처야. 내가 가르치는 일반 경전하고 달라. 그러면서 당신을 스스로 드러내는 거, 내가 부처다라는 것을 지금 불학과 학불편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부처님, 혼속고불께서는 노기경에서 불학과 학불에서 현재 불교 종파 또는 각 종교에 있는 모든 종교와 일관도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더군다나 사신자나 또 일관 도를 전해받은 사람들은 불학하고 학부를 모르면은 일관도에서 금방 도받아가고 조금 수다하다 기분 나쁘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알면 절대로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불학과 학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나와 있는 책에는 정확하게 구분을 안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불학은 부처 글자가 먼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처가 설한 문자언어로 된 경서를 배우는 것을 불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줄을 쳐놨죠. 이런 공부를 하여 비록 하늘에서 꽃이 어지러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달변으로 경서를 반야심경이든 건강경이든 법화경이든 화엄경이든 전부 다 경서잖아요. 이것도 노기경도 경서인데 다른 경서하고 다른 이유는 여기는 약을 전한다는 거예요. 다른 경서는 처방문이지만 이건 약이라고 뒤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지점을 해줬지 않느냐. 나는 약을 전했다. 그러니까 약을 전했는 그 약이
약을 전해는 걸 알려고 하면 이 노기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정확하게 이 세상에 있는 경전하고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노기경하고는 게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일반 경서에서 공부하면서 세계의 명언들을 모아서 나열하는 것이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이 깊은 도덕경이든 건강경이든 법화경이든 암경이든 그 말이 막 저 스님은 지금 홍영길 스님이 암경 강의하잖아요. 초기 경전이 해가지고 그 교리 강의한다면서 요즘 그래서 불교의 선악과가 지금은 초기 불교에 막 밀려나고 있어요. 아니 선악 대승불교 선악 큰 스님들 뭐 앉아서 참선하는 거 전부 다 가짜다니죠. 엉터리라는. 초기 불교를 정확하게 봐라. 그럼 초기 불교 서가모니 부처님의 경전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러면서 경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전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이 깊으면 깊을수록 도에 어긋나서 도와는 더욱더 멀어진다는 거예요. 거창하게 진짜 감동스럽게 이야기해도 그건 말일 뿐이다는 거예요. 따라서 백에 하나도 얻을 것이 없다. 경서로 되어갖고는 백에 하나도 얻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 여기 강사들 우리 교수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실천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양희옥 선생님도 말씀하셨고 김영수 선생님도 말씀하셨고 조규는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수많은 여기 오신 교수님들이 실천이 중요하지 뭐 중요하지 않다. 경서 중요하지 않다. 그걸 지금 전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 학불은 뭐냐면 학불이란 지정받은 부처의 마음. 여기서 좀 다르죠. 학은 배울 학자가 앞에 가고 부처불자가 뒤에 갑니다. 이 부처불자는 우리가 지점 여기 설명해놨죠. 본성 소재지를 점전사가 명사님이 가르쳐주는 걸 지점이라 그럽니다. 지점받은 부처의 마음을 배우고 본받아 실천하는 것이 학불이다. 그러니까 일반도하고 일반 종교하고 다른 이유가 바로 이거 불학과 학불이라고 딱 규정을 해놨어요. 일반 모든 종교는 유불서 3교든 5교든 전부 다 불학이라는 거예요. 너 경서 갖고 이야기하는 것밖에 더 되냐? 약이 없다는 거예요. 핵심이 빠졌다는 지점이 없지 않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처의 마음에 대한 이름은 비록 여러 가지로 많이 나열되어 있지만 오직 부처의 마음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제 이거에 대해서 부처의 마음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의견에 대해서는 많이 있습니다. 어저께 누굽니까? 그 건강경 강의하시는 그 종선생님께서도 여시 말씀하셨잖아요. 그거의 부처의 다른 이름이 여시입니다.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여러 가지 부처라는 거에 대해서 불교적으로 하면 반야디 이제 우리 뒤에 가면 반야편 나옵니다. 사리자, 관자재보살, 삼맥, 삼보리, 칠고탑, 영산, 극락 이 전부 다 부처 불자의 다른 말입니다. 부처에 대한 이름이 굉장히 서방정토다, 뭐 본래 면목이다, 서천이다, 열애다, 정법안장이다, 성품의 바다다, 성애다, 또는 뭐 무영산이다, 무공탑이다, 불이법문이다, 미묘법문이다. 전부 다 부처의 다른 말입니다. 이거 불교에서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유교에서는 명덕이다, 중앙정의다, 방촌보전이다. 부처에 대한 다른 그러니까 유교에서는 성인성자를 이야기하잖아요. 부처의 다른 말은 성인성자잖아요. 그러니까 성인이다, 도심이다, 일관이다, 황중통이라는 말은 어디 나오냐면은 저기 나옵니다. 사서오경 가운데 역경에 나옵니다. 황중통이다. 역경에서도 현관 또는 부처에 대한 말을 여러 가지 말로 하고 있습니다. 또는 뭐 다른 말로 학이 유교에서는 학이시습지라고 그러잖아요. 학이도 내나 부처를 뜻하는 거죠. 뭐 도의지문이다, 성인이다, 이 전부 다른 말. 도가에서는 현관이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현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용어는 도가에 있는 말을 따가지고 제1고 현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관이다, 현빈지물이다, 생사문호다, 십자대가 전부 다 오행산이다, 복신불사다, 금단이다. 이 전부 다 부처님에 대한 다른 이름. 여기서 이제 전님께서 말씀하시죠. 부처 마음에 대한 이름은 비록 여러 가지로 많이 나열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회교에서는 청진이다 그러고 진주라 그러기도 하고 의만이 이렇게도 씁니다. 철학에서는 이성이다, 초월적 아다, 과학에서는 원소다, 핵이다, 핵심이다, 이런 논리다. 이 전부 다 부처의 다른 말입니다.
좀 더 이제 경암유록이나 정감록에 보면은 뭐 십성지지다. 이게 당연한 부처님 십성지지력이잖아요. 공공어를이다. 어를공공이다. 이거 어를공공이 피난지잖아요. 이 부처의 다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전전 이로움은 밭에 있다. 이제전전 또 부인종은 양백지간이다. 사람의 종자는 양백. 소백산 태백산이 아니고 양백 눈이잖아요. 양백지간에 있다. 마음자리잖아요. 전부 다 부처에 대한 다른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이름이 있지만 오직 부처의 마음을 벗어나지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종교에 빠지지 말아라고 저님께서 딱 이거 못 박아놓은 거예요. 내 제자들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따라서 능히 모든 종파를 하나로 융합할 수 있다. 이 일관도 이게 하나로 갖고 미륵 부처님 포대에 전부 다 망교가 전부 다 걷어들이게 됐잖아요. 왜? 이게 뿌리니까. 하나의 이 용광로에서 같이 달구어져 반사해줄 시스템으로 마음이 하나도 이 일관도를 수행해가지고 마음이 하나도 이럴 것이 없다. 단지 지금 우리가 부족한 것은 뭐죠? 실천이 부족하죠. 조금만 실천하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노력하시라고 이렇게 선생님께서 신신당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글로 가지고 도리를 엮으신 것은 문자를 중요하게, 그러니까 선사들이 문자를 분리문자잖아요. 문자 안 세우잖아요. 깨달으면 경제 다 불태웁니다. 한두 시간 양반들 아이고 이것이 그러잖아요.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갈 때는 이게 뗏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건너가면 뗏목을 가져갈 필요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집착하지 마라. 그러니까 문문도통이다. 여러분들 전부 다 이거 문자 모르고 경제 모르지만 다 도통한다 했잖아요. 글자 모르고 수도에서 성도하는 시기가 지금 이 시기라는 거예요. 이만큼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만 마음 먹으면 여기 여조 선생님의 여기 지금 이거를 숙제로 내주고 싶은데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그냥 다음에 하고, 여기 이 내용을 잘 보면은 성도할 수 있는 길이 확 여기 탁 있어요.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실천 안 해요. 나중에 시간 나면 설명해 드릴게요. 요 안에 내용을. 요거는 지금 나중에 가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글로 갖고 도리를 방편지혜를 써서 세상 넘겨보세요. 3페이지는 세상 사람들이 쉽게 알아듣기 위한 방편법이다. 경전은 말은 어느 문자는 방편이니까 집착하지 마라. 그런데 나중에 선사들은 뭐라고 하십니까? 경전, 그러니까 아공법공이잖아요. 경전에 있는 법도 버리라, 나도 버리라 했는데 아공법공 그 다음에는 뭡니까? 공무소공, 공도 또한 그 깨달았다는 그 마음조차도 버리라 했는데 선사들은 나중에 어떻게 하냐 하십니까? 살불살조라 이런 말 나옵니다. 경지가 올라가면 부처가 니한테 오기든 부처를 죽이고 조사가 니한테 오거든 조사를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 듣는 사람은 여기 입도에서 처음 듣는 사람은 그 말 들으면 죽어 완전 죽어 조사 정도에서 완전 벗어난 놈 아니야. 근데 나중에 여러분이 경지가 높아지면 살불살조 해야 돼요. 그래야 승부를 해요. 부처가 오면 부처를 안 죽이면 죽여야 돼. 마음속에. 저님께서 마지막에 사신가를 하시잖아요. 마음을 죽이고. 부처를 죽이는 내 마음속에 상은 없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내가 부처인데 뭘 누구한테 이렇게 너무 외부에 집착하지 말고 내 스스로 부처라는 걸 알아라는 거죠. 그리고 예의상 이렇게 받들어주지만 누구나 다 여러분도 다 부처님이고 이 세상 모두가 다 부처인데 자기 부처를 제껴놓고 남만 자꾸 성질을 하니까 살불살조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지혜는 어떡하고 내 등불은 어떡하고 내 등불은 내버려두고 나무 등불은 다 쫓아다니고 저 사람 달래 와 저 사람 도가 높네 저 밑에서 공부해야지. 바보들이죠. 저님께서 그러라고 한 게 아니거든. 너 스스로 자등명 법등명하라. 내가 지점을 전해준 것은 니한테 밝고 밝은 등불이 있으니까 이 자신이 의거해서 수도하면 네가 바로 부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밑에 보세요. 하지만 후세 사람들이 마침내 그 부처라는 그 뜻을 어렵고 깊게 해가지고 아까 보셨죠? 뭐 사리자다, 관자재보살이다, 방편보전이다, 십자대가다, 영원이다, 뭐 이재전전이다, 또 중묘점이다, 뭐 복심불사다. 너무 어려운 이야기. 복심불사가 뭐예요 도대체? 어려운 이야기다. 후세 사람들이 이 부처의 마음자리 하나를 어렵고 깊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하는 사람이, 저도 이 해석을 달리 했습니다만 또 어떤 사람이 우리 후학이 또 올라와 또 여러분 중에서 아이고 박관주님은 어기경을 저렇게 쓰셨는데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 이 경에 대해서 10가지 수십 가지 해석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 설명하시잖아요. 저님께서 뜻을 어렵고 깊게 해가지고 그 해석이 심오해졌다는 거예요.
어저께 금강경 그 오정우 스님 하신 거 말씀하셨잖아요. 그 종선님께서 그냥 봐는 오정우 스님께서 금강경 해석한 거예요. 제가 해석하면 또 다르게 해석합니다. 여러분이 해석하면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경을 잃는 사람으로 하여금 단지 눈살을 찌푸리게 할 줄을 생각하지 못했다니. 자꾸 감추려 하다 보니까 어려운 말로 자꾸 감추려하고 수준 높은 사람한테 좀 알기 쉽게 하려고 또 어려운 말 쓰고 무형선이다 곡신골사도 안 되니까 방촌 버전이다 유교는 유교대로 불교는 불교대로 도교는 도교대로 말을 자꾸 이렇게 뻥튀기를 해가지고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한다면 이제 설명하십니다. 부처의 마음은 비유를 한다면 약이요 부처가 남긴 경서는 처방은 약 처방 글자라는 거예요. 약은 확실히 병든 사람을 다시 살아나게 하여 새 생명을 주는 효과가 있지만 약의 처방문은 약의 성질과 조제 방법 및 복용한 후의 효과를 설명하여 병든 사람으로 하여금 약의 효능을 따라서 정세에 따라서 약을 복용하라고 설명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우세학자들은 약을 버리고 경전에 약의 처방문에만 치우쳐가지고 경전을 집착하여 글만 이용하고 있다. 우리가 이 대학을 연 것도 글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핵심을 잡아갖고 우리가 성불 하려고 하는 거죠. 소생요사 하려고. 소생요사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이유로 이 도단에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핵심은 소생요사입니다. 주님께서 소생요사 시키려고 엄청 노력하셨어요. 그 첫 강의가 노기 강의를 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단서만 잡으면 스스로 문호를 들고 독립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이렇게 불교가 나오고 석가모니 이후에 종파가 얼마나 많이 나와 태고종이다 조계종이다 원불교도 있고 수많은 종교들이 석가모니 부처만 하더라도 그 이후에 수많은 종교가 나오고 기독교도 마찬가지 종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부처님의 근본 취지 근본 취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약은 잃어버리고 약관문 가지고 야 금강경은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니 틀렸다. 너 내 말 듣고 내 따라와라. 이 전부 다 개소리라는 거예요. 약을 모르면 개소리라는 거예요. 약을 알면 그게 진짜 좋은 소리인데 약도 모르면서 지금 홍양이설이나 이런 데 가면은 금강경 뭐 사경하고 화엄경 강의하고 법화경 지금 나무 호랭개교에서는 안 가르치자. 나무 묘법 면화경을 일본말로 나무 호랭개교를 합니다. 이것만 하면 다 성불하고 이것만 하면 다 집안 잘 되고 제가 대학 시절에 저는 술을 좀 먹었어요. 친구하고 그냥 스탠드바에 딱 들어갔는데 그 스탠드바 주인이 나무 호랭개교를 믿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선전을 해요. 아이고 대학생들 내가 남녀 호랭개교를 나무 묘법 면항이 법화경을 믿는 종교 1년종 이진행 대사가 일본에서 장시한 거예요. 그것이 한국에 넘어와가지고 한국 사람이 그거 미쳐갖고 그 나무 호랭개교를 계속 내가 이거 해보니까 이거 장사도 잘 되고 잘 돼. 너도 다 믿어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제가 친구들하고 이제 술 마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방편을 써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약을 모르고 약방문 가지고 법화경 내용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 나무 묘법 연화경 이 7자를 계속 외우면은 다 성불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다 깨달음을 얻고 다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런 식으로 이제 옛날에 원효대사께서 신라시대 불교는 귀족불교잖아요. 귀족들만 했잖아요. 그런데 원효대사는 여수공주하고 그런 성칭이 있는 바람에 설정을 놓으면서 자기는 스스로 복성거사를 하면서 나 파괴한 사람이다. 복성거사를 하면서 나는 이 불교를 귀족들한테 내가 설파해. 자기는 선등경왕이라든지 그런 높은 왕족한테 설법을 했어요. 원효대사는. 그러다가 한 번 그 설정이 남는 바람에 서민한테 갔어요. 서민들 무지리 아무도 모르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이런 강의 들을 시간도 없고 안 되니까 나무 아미타불만 여매라. 그러면 다 성불한다. 다 아미타 연예 부처님 가서 전부 다 건강왕생한다. 그래갖고 서민들이 그래갖고 원효대사 덕분에 이 불교가 굉장히 흥성했어요. 일종의 그런 거예요. 남녀 호랭개교나 원효대사가 나무 아미타불 해라는 그 이용이나 원효대사도 실질적으로 이거 우리 전인 이 법을 받았으면은
요즘 우리나라의 조기종의 숭산 대선사가 저 미국에 가가지고 자기 하나 뭘 만들었잖아요. 그래갖고 형각이라고 저쪽에 미국의 유명한 그 숭산이 밑에서 열심히 수도해가지고 우리나라 역수해가지고 우리나라 조기종에 있는 또 신도들이 전부 다 새파란 형각이 와가지고 동물원이 그거 탁 빠져가지고 역수출된 거예요. 외국에 있는 사람이 그 숭산이가 그냥 숭산대조사가 자기 방편을 한 거예요. 나무 쉽게 말해 자기가 한 소씩 한 걸 갖고 아주 쉽게 풀어갖고 쉽게 말하자면 미국 사람을 끌어당긴 거예요. 그래갖고 제자로 만들어갖고 오히려 역수출하고 한국으로. 그와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전인 보시기에는 가다롭다는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지금 제가 불자라 해가지고 한 소식 했다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공부하는 사람에서 제가 그 사람을 만나봤어요. 한 번은 만나보니까 법거리를 한번 해보니까 깨닫긴 깨달았는데 여기서 전하는 우리 노기경에서 이야기하는 학불과 불학에 대해서는 몰라요. 자기가 그 깨달은 마음이 도심인지 인심인지를 모르더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깨닫 노릇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일관도의 이 불학과 학불편을 봤으면은 어설프게 깨닫 노릇은 안 할 건데 모르니까 깨닫 노릇. 근데 우리 도덕에 때 있는 도신들도 그런 사람에 빠져갖고 그 법문 듣고 있어. 그런 걸 참 내가 가다롭더라고. 이것만 전인의 이 노경의 이 학불 불학편만 제대로 깨달으면은 그 사람 밑에 가서 귀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이 사슬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문덕 부처라는 하나의 글자를 가지고 가르침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글을 쓴 내가 제가 한쪽 빠져는 묻습니다. 손속 전인이 당시 친구를 통해서 불경을 깊이 연구한 사람을 소개받은 적이 있는데 한적한 집에서 세속을 벗어나 청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하고 우리 전인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불교 학문에 대한 견해를 보여줬는데 담론이 흥미진진했다. 나는 그가 읽은 불경 지식이 건건하고 학문적 교양도 풍부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었다. 그래서 전인이 그 사람한테 알면서도 나 모른다 하고 문득 부처라는 하나의 글자를 가지고 가르치면 오히려 전인께서 가르침을 청했어요. 당신은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불교학을 공부 많이 하셨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풀어야 할 숙제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전인의 물음이 여러분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야 돼요. 부처라는 글자는 당신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부처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 사람한테 물은 거예요. 또 부처는 어떤 물건입니까? 부처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부처는 어떻게 이루는 것입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르쳐달라고. 이거에 대한 대답을 아까 뒷부분에 봤죠. 마지막 장에 있는 걸 여러분이 답을 써야 돼요. 이게 숙제예요. 이게 시험지예요. 요거를 여러분이 노기 강의로 제대로 들으시면 답변 다 쓸 수 있어요. 모르면 물으세요. 친구들끼리 옆에 있는 도반들끼리 나는 이건 잘 모르겠다. 부처가 있는 거는 대충 알겠는데 어떻게 성불하지? 성불하는 법이 뭐지?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 설명해 줄 거 아닙니까? 도신들한테 당당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경만 읽고 이거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이 정답이 아니라도 관계없습니다. 성질나면 어떤 단절이 그러대. 나는 글 잘하다 어쩌고 그냥 내 할로 할란다. 내가 행동하면 안 돼. 행동을 하세요. 이 5가지에 대해서 깨달은 바를 앞에서 첫 번째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행동한다. 두 번째에서는 이렇게 행동으로 표현해도 관계없어요. 어쨌든 간에 글로 쓰든 행동으로 표현하시든 자기가 깨달은 살림살이를 드러내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공부가 되는 거예요. 공부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인께서는 사실은 이 사람한테 질문을 한 거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이 책을 만들면서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 이 좀 공부해라. 이 5가지에 대해서 너희들 지금이라도 답변할 수 있나? 자기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못하면 꽉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이 5가지 질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다면 3장 경률로 3장의 경서를 한눈에 환히 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님께서 이렇게 이제 물어놓고는 그 사람한테 이렇게 쭉 설명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자기 종편을 벗어나지 못한 좁은 식견에 떨어진 것인데 비록 표현하는 문장이 여기서 제가 장황하여 이렇게 했는데 여기 뒤에 보면은 처음에 그 2번째 구조는 수, 문장, 부항,
부항이라는 이 글자에 대해서 저는 장황하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부항이 황자가 임금황자도 되는데 임금황자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잠깐만 내가 해놓은 게 있는데 저도 이거를 좀 봐야 됩니다. 황자가 어떤 뜻이냐면은 머뭇거리는 황자더라고요. 이게 임금황자들은 머뭇거린다. 부황은 머뭇거리지 않고 그 해석을 요게 조금 잘못됐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다시 해석한 게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복사를 못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비록 표현하는 문장이 머뭇거림이 없이 훌륭한 듯 보일지라도 이렇게 해석해야 맞아요. 지금 여기는 문장이 장황하여 훌륭한 듯 보일지라도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해석했는데 황자를 계속 제가 사전도 찾아보고 해보니까 머뭇거린다라는 뜻으로도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고치세요. 이게 어떻게 보시면 비록 표현하는 문장이 머뭇거림이 없이 머뭇거림이 없이 훌륭한 듯 보일지라도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머뭇거림이 없이 훌륭한 듯 보일지라도 단지 이거는 뭐냐면은 경전을 약을 모르고 자기 종파에서 예를 들어서 뭐 태고종이다 그럼 천태종이다 여기서 훌륭한 큰 스님 나와가지고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센세이션을 일으켰어. 이렇게 하고 요즘은 잘하는 혜민 스님 우리나라 조계종의 혜민이가 그냥 젊은 아들 그냥 팍팍 울리고 노인네들 눈 쭉쭉 눈물 내게 했잖아요. 그렇게까지 훌륭하게 하더라도 우리 전인께서는 내실을 생각하며 갈증을 푸는 것에 불과하다. 갈증을 풀려고 하면 물을 먹어야 되는데 매실을 씹어야 우리가 갈증이 이렇게 씹으니까 입에서 이렇게 침이 나와가지고 갈증이 해소되는데 그거는 그냥 매실을 생각하며 갈증을 푸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진짜 갈증을 해소하는 게 아니다. 종파가 많기 때문에 생을 마칠 때까지 피땀 흘려가며 정신을 다 쏟아붓는다 해도 그 일부분도 엿보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저는 이 부분이 많이 막혀서 불학, 학불여 이 부분이 해석하려 하니까 진짜 어려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당신은 그래놓고 나중에 아마 인양반하고 저님께서도 불학, 학불에 대해서 설명했을 거예요. 당신은 당신의 학문은 불학입니까? 학불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당신은 불학을 했습니까? 학불을 했습니까? 당신 경력 많이 알고 불교에 대한 지식 많은데 이 5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오 하면서 이 5가지 질문은 경력 많이 알아서 되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은 불학을 했습니까? 학불을 했습니까? 하니까 이 양반이 최면이 있었는가 봐. 한마디 하는 거예요. 뒤에 보세요. 아문기 씨가 대답해도 이 양반이 우리 전인이 나를 저 양반이 중국 양반같이 생긴 양반이 나를 뭘로 알아. 내가 이래도 불교에 그냥 팔만 대장에 꽉꽉 꿰뚫고 있는데 하면서 한 말이 불적심이요 불침적불이다. 이 정도 이야기하고 나를 깨달아 인정해 주겠지 하고 전임이 나를 인가해 주겠지 하고 한마디 한 거예요. 부처가 마음입니다. 마음이 부처입니다. 나 인정해 주세요. 나 당신하고 동급입니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전임께서 옳다고 해야 낙심반을 걸린 거예요. 내가 또 질문하겠다. 그렇다면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조계종에서 깨달음으로 사는 인간들한테 이거 물어보세요. 몰라요. 전부 다 이 사람처럼 똑같이 대답해요. 그러니까 아무개 씨가 먼저 손가락으로 자기 오장육부에 있는 마음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여기 있다라고 마음 있는 장소를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저님께서 밑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단식하면서 말했다. 요 부분이 지금 이재열 선생님 해놓은 그 여기 강의로 번역하고 조금 다릅니다. 노새나 말, 소, 양도 모두 이 오장육부의 마음이 있는데 만약에 이 마음으로 부처를 이룰 수 있다면 옛 성인이 어찌 도심은 오로지 음미하고 인심은 오직 위태롭다고 하신 이 말씀을 대대로 계속 끊이지 않게 수로 전하는 시법으로 삼으셨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당신이 말하는 건 인심이다 이 말이에요. 인심은 당신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니고 말이나 노새나 소양도 다 가지고 있다. 그럼 소양도 다 부처님이시게? 그럼 소양한테 절해야 당신 소나 양 말한테 가서 공문 들어 이렇게 한마디로 탁 쳐본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부처는 오직 도심이라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가리키는 마음은 오장육부에서 나오는 인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심은 선할 때도 있고 악할 때도 있는 불안하고 위태로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심은 당신이 가슴에 가리키고 있는 이 인심은 불안하고 위태로운 마음인데 이 마음 갖고 어떻게 부처를 이룰 수 있느냐? 결코 부처를 이룰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순임금이 우임금한테 전하는 이 16신법을 이야기합니다. 16자 신법. 이거는 순임금이 임금자리를 우임금한테 줄 때 한 16신법이에요. 근데 연임금은 순임금 할 때 4차 신법을 전했어요. 4차 신법은 요거만 이야기해요. 윤집걸중만 이야기했어요. 요게 이제 도통 임금자리 주면서 윤집걸중해라. 요게 지금 임금자리 받았다는 증거예요. 4차 신법이. 하늘의 역수가, 하늘의 운수가 너 몸에 있으니 실로 그 중을 내가 저는 이 중을 잡아라. 그러니까 요거를 끊어짐이 없기에 전하게 한 거예요. 요게 4차 신법이에요. 여기 연임금이 순임금한테 전하는 4차 신법이죠. 그러니까 여기 전님께서 요거는 노노에 나오는, 요거는 노노에 요 알편에 보면은 요 알편에 요 말이 나와요. 근거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님께서는 4차 신법을 이야기하는 16자 신법을 이야기했죠. 이 16자 신법은 순임금이 우임금한테 주는 건데 전님께서는 요거 뒤에 걸 빼버렸어요. 8자만 이야기했어요. 인심유미, 도심유미 요거만 이야기했죠. 인심은 오로지 위태롭고 불안한데 도심은 오로지 미미하다. 아주 숨어가지고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유정유일 오로지 마음을 한결같이 하기 위해서 진실로 그 중을 잡아라. 이렇게 이게 옛날에 재정일치사회 우리가 요순우탕 할 때 그 임금에게 이 도맥이 전할 때는 재정 하늘의 천재 지내는 재하고 정치하고 재정 일치였어요. 임금이 하늘의 종교 행사도 하고 나라도 다스렸어요. 그게 재정일치사회였어요. 세계사를 배우시면 알겠지만 그때 천명을 전하면서 이 16신법을 전하셨어요. 이거를 가진 사람만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고 지정할 수 있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연합으로 황제내경에 있는 요거는 도통 16신법이고 황제내경이라고 거기에 있는 16신법을 제가 간단하게 여기 좀 이야기해놨어요. 이 황제내경 내용이 참 좋아가지고 제가 한번 구절 뽑아봤습니다. 앞에 염담허무입니다. 염담허무 진기종지 정신내수 병안종래. 우리가 병이 안 나라고 하면 이렇게 해야 병이 안 난다고 황제내경에는 가장 오래된 중국의 의학서입니다. 병 안 들게 하는 치료하는 황제내경인데 요즘 말하면 동의보감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거기에 병 안 걸리는 방법을 황제가 이렇게 16신법으로 이렇게 이야기해놨습니다. 어떻게 하면 병 안 걸리느냐? 마음이 편안하고 염담허무 마음이 편안하고 담담하게 하여 생각을 비우면 이게 핵심입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생각을 비우라. 그래서 천자문에 보면 긍령작성이잖아요. 천자문 내용에 보면 긍령작성이라 했어요. 생각을 이기면 성인이 된다. 이게 긍령작성.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제내경에도 마음을 편안하고 담담하게 해서 생각을 비우라. 그러면 몸 안에 있는 참다운 기운이 텅 빈 곳을 쫓아서 저절로 진기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과 신이 점점 충만해져서 몸 안을 지키기 때문에 병이 어디서부터 들어올 수 있겠어요? 병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생각을 비우면은 우리 전인 법문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12연기를 전인께서는 다 꿰뚫으셨는데 그걸 한마디로 딱 해놓은 게 있어요. 생사해탈해야 된다. 생사해탈만큼은 영을 비우라고 전인께서 설명하셨어요. 여기 있는 황제내경 말씀하고 똑같아요. 요거는 이제 연합으로 이야기했고요. 그러면은 앞으로 일관도에 있는 이 도맥 개성은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혼속고불의 20자신법 이거를 전하면 난 좋겠느냐. 우리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비목명심자, 학고정사신, 주인당중이, 육적화가인 이게 20자예요. 앞으로 이 개성인이 개성인한테 전하면서 이거 계속 전해라 할 수 있어요. 왜? 전인께서 남기신 거니까, 신법이니까. 그냥 겨우 임금자리 주면서 윤직걸중 이야기하고 인심유의, 도심유의, 유정유의, 윤직걸중, 여조여수자 이야기 이거보다 이게 더 상세하죠.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성불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걸 전인께서는 20자 신법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저거 다음 수업 시간 동안에 10번 쓰세요. 이거 비복 영심자 악보정사세 이거 한 20번, 한 10번 정도 쓰세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 다 아시잖아요. 원래는 도교에는 비복 이 빗자를 이렇게 한자에는 이게 없어요. 이거 8분은 깎고 2분은 떠라는 거죠. 근데 원래는 저 도가경계는 다들 패자 문문자에 이 다들 폐목 명심자가 원래 원문이에요. 근데 전인은 다들 아니까 눈 다 감잖아. 사람 눈 감고 참선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전인이 이게 아닌데 이거 없애고 당신이 이걸 만드는 거예요. 8분은 감고 2분은 떠라. 다들 하는 게 다 감으라는 게 아니다. 눈꺼풀 8만 감고 2는 떠라. 그래서 마음자리를 보라 이게. 비목명심자 이게 쥐인다. 악고 굳게 잡아라는 악고 이렇게 자방 짓고 악고 정사신 내 본성 정신을 부처님을 잘 쳐다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화우라는 후는 살펴본다는 뜻이에요. 불은 마음자리잖아요. 마음자리를 잘 살펴봐라. 악고 정사신. 그래서 그래 되면 주인 당중인 내 주인공이 도망갔다가 눈으로 갔다가 뭐 안이비설신으로 도망갔다가 내가 가만히 딱 여기다 집중하면 중앙자리로 딱 들어온다는 거예요. 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텅 비었다가 내 신이 사는 집이잖아요. 내가 신이 도망갔다가 여기 딱 집중하면 이 주인이 내 주인공 부처님이 싹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이비설신이가 육적이지만 내 집안 식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총재 어르신께서 그러잖아요. 이 몸이 가짜가 그러잖아요. 가짜죠. 근데 육적 화가인 되면 여러분 진짜가 돼요. 이 몸이 진짜가 돼버려요. 법신이 돼버려요. 부처님이 돼버려요. 이거 가짜라고 생각에 빠지면 안 돼요. 그 초보자들한테 이제 올라오는 도진들한테 내 본성이 진짜야. 이 육신은 가짜야. 그건 수준 낮은 소리예요. 여러분들 그 소리 들으면 안 돼. 이제는 육적 주인 당중에 해가지고 육적을 내 집안 식구로 만들면 여러분이 그냥 당체가 부처님이에요. 우리 전인하고 똑같고 석가위의 부처님하고 똑같아요. 그거를 우리 전인께서 가르친 거예요. 이거 가짜지만 다음에 또 설명할게요. 가짜지만 이걸 딱 지키면 바로 여러분이 바로 부처다라고 전인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